우리 이제 곧 예배 시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친구들 복장도 정돈하시고 또 우리 예물도 준비하고 우리 와서 앉아서 예배하십시다. 우리 잠깐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예배 준비할게요. 친구들 잘 준비했죠? 자, 우리 이제 곧 예배 시작할 텐데요. 처음 드리게 되는 우리 초등부, 아니, 우리 중고등부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라서 좀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할 때 보면 이렇게 컴퓨터 켜놓고 줌으로 잘 예배하셨죠? 오늘 목사님은 줌으로는 아니지만 줌과 비슷한 모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양 먼저 하고 우리 말씀 기도하면서 예배하십시다. 자, 우리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잠시 목사님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좀 얼굴을 보고 함께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예배할 때에 우리 친구들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까이 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차근차근히 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친구들, 우리는 이제 초등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초등부랑 좀 달라야 할 거고요.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죄 가운데 빛나는 노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초등부 때 노아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쵸? 노아 홍수가 있었고, 노아 홍수에서, 그쵸? 그 방주 안으로 모든 생물들이 쌍으로 들어갔고, 그쵸? 며칠 동안 홍수가 있었으며, 재미나게 스토리 형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초등부가 아니라 이제 중고등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보여주는 표면적인 그러한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표면적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말씀에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 어제 목사님이 나누어준 PPT, 그 PDF 화면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공과예요. 목사님도 오늘 공과를 화면에 비춰가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다시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죄 가운데 빛나는 노아.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지면에서 창조한 것들을 쓸어버리리라. 내가 지면에서 창조한 것들을 쓸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과연 하시고 싶었던 일이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초등부 때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도 낳았고요. 그 이후에 자녀들이 세대를 걸치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죠. 흩어져 살면서 땅 위에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갑자기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할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한번 볼까요? 땅에서, 에덴에서 맨 처음에 추방 당한 이후부터 홍수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도표를 보면 나옵니다. 에덴에서 추방 당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죠? 그쵸.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인은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죠. 자, 이후에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짐에 대해서 성경은요,
죄악이 가득해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요, 약 120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바라보신 거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돌아오지 않고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죠. 어떤 죄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갔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성경의 말씀은 좀 이런 무서운 내용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내용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의 인물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자, 홍수는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에요.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자, 그래서 6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고 이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십니다. 근데 이 노아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다 심판하시는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의인이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의인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정말 사람이 의로울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노아가 의롭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죄악 가운데 관영된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것은요, 죄 때문이지요.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노아의 이야기와 이 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 오늘도 우리는요, 이 성경 속에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은 또 친구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나요? 여러분이 노아처럼 선택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가 나오나요? 아니면 친구들을 따라서 같이 여러분 죄악의 길에 동참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말하기를 좋아하고 빨리 말한다. 여기서는 목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감정을 추스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말하는 것을 말해요. 또 무엇이죠? 욕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친구들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요, 우리 친구들은요, 말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좀 갑자기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줄임말을 하는데요. 욕도 요즘에는 여러분 줄여서 하는 걸 목사님 들어봤어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욕을 하거나 또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을 막 쉽게 내뱉는 여러분 혹시 습관 여러분 생기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들, 그 죄악이 여러분들에게도 묻어난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실 이 성경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원인들 또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심판의 이유를 말하죠. 한번 이 심판의 이유들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죠.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했다라고 말하죠. 항상 악했다는 건요. 성경에서 100%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계속해서 가는 방향이 뭐예요? 선한 방향이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 그렇게 마음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사람과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들을 모두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노아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노아였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로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쵸 선택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왜 노아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안다면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 의롭다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왜 노아였을까요? 노아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노아는 먼저 라멕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라멕의 아들은요, 사실 뭐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의 후손, 그쵸?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의 후손인 라멕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를 선택하셔죠. 근데 이 노아를 선택한 데서 혈통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성경은요 노아를 그렇죠 의인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한 어떻게 표현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빛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어요. 노아가 가졌던 여러분 왜 노아여야 하는 지점 무엇이냐고요? 그쵸.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요? 빛나는 삶. 이 빛나는 삶을 가지고 성경은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죠.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빛과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요. 소금과도 같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의 모습에는요 세상은 죄악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쵸?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아의 모습은 분명히 이단아였을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노아는요, 답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노아는 분명히 어두워진 세상의 빛이었고요, 썩어져가는 죄악 많은 세상의 소금과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답답해? 야, 주일도 공부해야지. 야,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야, 종교 생활은 좀 공부 많이 하고 대학교 가서 너가 조금 이제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그때 종교 생활을 해. 먼저는 열심히 살아. 돈을 벌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답답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보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소금과 같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성경과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세상 사람들. 자, 오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노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비춰지고 하나님께 비춰져야 할까요? 한번 아래에 세 줄의 빈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께 산탄하셨지만 노아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는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고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쵸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또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펼쳐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당하죠. 여러분 이 과정 이 과정이 여러분의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해졌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대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통로로 사용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질문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악한 세상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예, 앞에 있죠. 오른쪽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 노아 때문은 아니에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입음을 뭐예요? 알고, 여기서는 인식하고 라고 말했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고요. 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먼저는 말씀에 우리를요 노출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말씀대로 말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바로 말씀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유일한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라고 해요. 노아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빛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빛과 소금, 여러분 오늘날은 노아가 아닌 여러분이 바로 빛과 소금이셔야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이제는 초등부가 아니죠. 죄송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목사님 이름 다 알죠, 이제. 서윤이, 우인이, 우리 동환이. 비록 이제 우리가 세 명이 같이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정말로 우리의 시대 안에서 빛과 소금과도 같은 삶을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까요? 먼저는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빛된 삶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소연이, 우인이, 우리 동환이가 주님의 군사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께 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나눈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죄악의 아버지 영향력 아래에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세상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 친구들이 그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난 사실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것은 팩트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팩트,
1995년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가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배의 조각을 발견하다. 자, 오래전 대홍수가 지구를 덮쳤을 때 이를 대비하던 노아는 방주에 온갖 동물을 태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곳은 터키 동부의 아라랏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 및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는 2009년 10월 터키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칸으로 구성된 이 목적 구조물은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는데 이란에서 실시된 탄소 측정 결과 이 물체가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죠. 탐사대는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탄소 연대 측정법,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근거를 봤을 때 노아의 방주가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2800년 전에 여러 칸으로 만들어진 큰 배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통해 보면 노아의 방주겠죠. 어떤 친구들은요, 성경은 허구다, 성경은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의 방주뿐만이 아니라 성경은요, 여러분 저기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자신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들의 역사서를 보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쵸, 살고 있는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색하게 받아들이고 이야기처럼 여길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멋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실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제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처럼 이 땅에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소금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나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소윤이 그리고 우리 우인이 우리 동안이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오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준비한 예물 드리실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예물도 이제 드려야 돼요. 잘 모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드리실 텐데요. 예물을 성경에 꽂아두면 됩니다. 찬양하십시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뭐 돈만이 예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 예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기 전에 광고 먼저 할게요.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는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거고요. 우리 대면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몇 시죠? 맞아요. 예배 시간이 9시예요. 여러분 9시에 과연 일어나서 오실 수 있을까요?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3명밖에 없어요. 이 3명이 똘똘 뭉쳐서 우리 즐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는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더 즐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만나 예배드릴 날을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는 마음 다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떨어져서 우리 곧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에 동참하면 예물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물이 돼요. 또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받아주시고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동행하셔서 빛과 소금처럼 노아처럼 살아가는 우리 친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곳 가운데 소금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말씀 따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과 가정과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친구들. 또 우리 함께 만날 날까지요. 건강하시고요. 나중에는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줌에서도 만나서 같이 활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안녕!